하나님 말씀 오늘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에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유대의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17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유치부 스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십니다.
유치부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유치부의 부흥이 우리 주일학교 부흥의 시작입니다. 유치부가 많이 와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유치부 다 여섯 선생님이시네. 힘센 남자도 좀 필요하죠. 한 명 한 명 있습니까? 그렇군요. 힘센 남자도 있답니다. 많이 또 우리 교사를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옆에 분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조금 첫 시간보다 조금 그렇지만 죽으면 삽니다. 자, 시작. 죽으면 삽니다. 이게 딱 죽으면 삽니다. 이 말이 딱 들어올 때에 그게 아멘 이렇게 되는 사람이 신앙인이거든요. 신앙인입니다. 죽으면 삽니다. 이 말이 딱 들어오는 순간 맞지? 맞다. 이게 딱 들어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사람은 오늘 설교 잘 들어야 됩니다. 일부 예배 정도는 좀 수준이 좀 있기 때문에 일부 예배는 제가 막 제 부끄러운 것도 다 이야기하고 다 그래 하는데 죽으면 산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이 에스더스를 봅니다. 이 에스더스의 배경은 유다 민족이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을 마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3차에 걸쳐서 돌아갑니다. 1차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BC 537년에 돌아가고 2차에 에스라의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BC 458년에 돌아가는데 그 1차와 2차 예루살렘 귀환으로 돌아가는 그 한 80년 정도 그 사이에 페르시아의 겨울 궁전인 수산궁이라는 그 궁궐에서 일어난 사건이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1차 포로 귀환 끝내고 2차 포로 귀환 가기 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이 에스더서 이야기인데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이라든지 여호와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한 군데도 안 나타나요. 뿐만 아니라 뭐 기도한다, 찬양한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기독교 용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쭉 읽어보면 그냥 세상 역사 소설 이야기나 혹은 세상 역사 이야기처럼 이게 뭐 성경에 들어가야 되나? 하나님 이름도 없고 뭐 기도한다는 말도 없고 뭐 아멘 이런 말도 없고 그래서 좀 헷갈리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그렇지만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놀랍게 세세하게 정말로 세세하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보내주는 그 본문을 다 들으셨죠?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다시 돌아가셔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라는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 출신입니다. 포로인 유다인 출신으로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페르시아가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같이 이렇게 페르시아 궁궐에 문지기로 있었는데 이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의 눈에 든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으로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가 누구냐면 여러분 영화 300 우리 보신 분이 계시죠? 영화 300에 나오는 이 크세스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입니다. 크세스가.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을 아주 정치적으로 높여가지고 모든 신하들보다 아주 높은 관직에 앉혔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하만이 권모술수가 능하고 처세술이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끔빡 속아가지고 그냥 최고 높은 관직에 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명령까지 내렸냐면 이 하만이 지나가면 궁궐 안에서는 전부 다 막 무릎 꿇고 절해라 이 정도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가도 무릎도 안 꿇고 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화가 났습니다.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가나안의 족속이 있었는데 그 왕 아각 왕의 후손이에요. 그러니 하만이 왕의 후손입니다. 왕의 후손, 아말렉의 왕의 후손이에요. 동시에 이 모르드게도 보면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의 후손이 바로 이 모르드게예요. 그러니 두 사람 다 왕의 후손입니다. 왕이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 속에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르드게가 이 아각 왕의 후손 이 하만을 볼 때에 절대로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상 이제 대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모르드게의 그 조상이었던 이 사울 왕이 첫 번째 사울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첫 번째 치른 전투가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사울 왕이 처음 치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된 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왕이 되고 첫 전쟁을 치르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전쟁은 내가 싸워주겠다. 그러니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네가 승리하게 될 건데 승리하게 되면 모든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남녀노소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그냥 다 죽여라. 아이고 이런 잔인하게 보이네요 하나님.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잔인하다 뭐 그런 말을 해요. 진짜 뭣도 모르는 구약의 하나님은 뭐 잔인하신 하나님이다. 뭣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다 진멸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죠. 나가는데 보니까 정말 승리를 했어요. 승리하고 보니까 이 아말렉의 아각 왕이 얼마나 또 이렇게 이 사울 왕을 구워 삶았겠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도 다 안 죽이고 심지어 양이나 소고 염소 이런 것도 안 죽이고 이 사울 왕이 가지고 와요. 오히려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하나님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안 죽이고 갖고 왔습니까? 저런 가족들을. 예, 제가요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너무 아깝다고 죽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갖고 왔어요. 뭐 그렇게 변명하는 거죠. 그때에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은 당신이 그런 거 뭐 살찐 뭐 재물 그런 거 제사 그런 거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첫 전투에서 하나님의 첫 명령을 어겼으므로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이 사울 왕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 한 번 하고 그 밑에 자녀들 후손들은 왕이 되지 못해요. 이것을 모르드게가 알거든요. 정말 아말렉 족속 때문에 우리 사울 왕에서 왕의 혈통이 끊기고 그리고 나중에 이 아말렉 족속이 살아남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시때때로 괴롭힙니다.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포로에서 출애굽했을 때 이제 광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이 광야 생활하니까 얼마나 이게 행일이 길겠어요. 그러니 저 뒤에 처지는 그런 약한 자들을 이 아말렉 족속에 와가지고 막 죽이고 물건을 뺏고 도둑질을 한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괴롭혔어요. 이 아말렉 족속이. 만약에 사울 왕 때에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 버렸으면 이스라엘 후손들은 그런 그런 어떤 고통 안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 모르드게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이 시절에 아말렉의 후손인 저 하만이 지금 제일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왕담을 높은 데 앉아가지고 절받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 모르드게 마음속에 민족적인 감정, 분노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저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런 가나안의 악한 족속들에게 절할 수 없다. 그래서 하만이 지나가도 무릎도 안 꿇고 절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일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 이 하만이 왕을 꼬드겨가지고 유다 민족을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다 민족을, 그 당시 수산성에 살고 있는 수십만 명이 있었는데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 조서를 다 쓰고 모든 방박복곡까지 앞으로 11개월 후에 모든 유다인들 다 죽여버리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날의 유다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날은 유다인들을 죽여도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집이나 재산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나라에서 한 날을 정해놓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을 죽여도 죄를 묻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다 이렇게 가질 수 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평소에 그 사람하고 적대관계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초반에 처음에 아말렉 족속을 정리했으면 이런 후환은 없었어요. 여러분, 조상 때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그 후손들이 그 죄와 계속 싸워야 하는 고통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해결해 줘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정리해야 될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또한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들이 후손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부모가 술독에 빠져 있으면 자식도 술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노름에 빠져 있으면 자식들은 경제 문제로 고생할 수 있고요. 부모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면 자녀들이 귀신이 눌려가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우리 교회에 부모가 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신을 안 받고 자기 대대로 신이 귀신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안 받고 버티고 이기고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제법 돼요. 신을 거절하는 거예요. 신을 받지 않고 그런 감정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마귀 귀신은요 절대로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봐주지 마귀 귀신은 절대로 봐주는 법이 없어요. 내가 잘 섬겨야지 네가 살고 자식이 산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귀신을 잘 섬기면요 이 귀신이 그 후손들까지 잡아먹으려고 저거를 숙주로 삼아가지고 저 집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럽니다. 내가 잘 귀신을 섬기면은 더 귀신이 달라와가지고 그 후손들을 더 힘들게 하고 그 후손들을 더 지배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숭배, 귀신숭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잘 되는 것 같아도 자식까지 3세대가 다 망해요, 여러분들. 이걸 정말로 아셔야 돼요. 용하다는 점쟁이 그런 거 찾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탄핵됩니다. 예. 그런 거 찾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결국 자손들이 망합니다. 귀신 섬기면. 귀신 안 받으면 네 죽는다. 그러면 내 직이라. 그래도 네 못 받겠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이 삽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많은 유산은 남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죄와 우리의 악한 습관은 물려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제일 힘센 사람이 하나 있는데 막내 7살짜리 장이름이에요. 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언성을 높이려면 딱 제 앞에 하는 말이 아빠
나도 아빠처럼 썩낼 거다 그럽니다. 나도 아빠처럼 화낼 거다 이랍니다. 내가 매 딱 들지 가면 나도 아빠 잘못하면 때릴 거다 이랍니다. 나도 아빠처럼 될 기다 이랍니다. 와, 그 말 무섭대예.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십시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믿음을. 자녀들이 믿음을 다 갖고 있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지가 알아서 합니다. 이건 자녀들 보면 답답하고 걱정되지. 예. 믿음만 딱 물려주면 하나님이 지킵니다. 사울 왕이 정리하지 못한 일들을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과의 싸움에서 지금 그걸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에 조서가 퍼져나갔고 그날은 유대인들을 죽여도 법적인 책임이 없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무법의 날이 온 것입니다. 궁궐 문지기로 있던 이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접하고 망연자실하여서 분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만 오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그 조서가 왕의 의인 찍혀가지고 전국에 배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대궐 문 앞까지 대성통곡하며 다닙니다. 대궐 문 안으로는 못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런 옷을 입고는. 그 수상궁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도 애통하면서 금식하고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궁 안에 있는 왕후 에스더만 몰랐어요. 궁 안에는 별천재, 궁 밖에서 무슨 일이 난지 전혀 몰라요. 그래 자기 사촌 오빠거든요. 이 사촌 오빠가 이 모르드게인데 아마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이 사촌 동생 에스더를 딸로 입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딸처럼 키웠거든요. 아유,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막 저렇게 난리를 부르고 있다, 울고 난리다 지금. 확인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상황을 쫙 설명을 합니다. 상황을 쫙 설명을 하고 에스더에게 네가 왕에게 가서 왕에게 좀 이 사건이 좀 이렇게 수습되도록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지금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런 전가를 보냅니다. 아시잖아요.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왕 앞에 나아가면 누구든지 적결처분 죽는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하면서 처음에 에스더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지금 왕이 나를 부른 지가 30일이 넘었다. 왕 본 지가 30일이 한 달이 지났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왕이 안 불렀어요. 그 말은 에스더의 매력이 떨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매력이 떨어졌어요. 그러니 안 부르는 거죠. 그런데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훅 나타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당시는 전쟁으로 인한 원한이나 포로들의 민족 갈등 때문에 왕에 대한 암살 시도가 아주 빈번했습니다. 그러니 이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왕 앞에 나타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사는 법은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의 지팡이 금규를 이렇게 내밀면 그 금규를 내밀면 그 금 지팡이를 잡고 그러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더는 아직까지 왕을 만난 지가 30일 전이 한 달 전에 만나고 이제 불안한 거죠. 자기도 그냥 왕이 찾지도 않았는데 갔다가는 유다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청원하기도 전에 내가 죽을 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에 보면 이 모르드게는 분명한 확신 두 가지가 있어요. 분명한 확신 두 가지. 이 두 가지 확신을
우리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확신.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두 가지 확신. 첫 번째, 유다인들은 반드시 살아남는다. 아무리 저 하만이 왕이 마음을 꼬드겨 가지고 우리를 죽일 날을 정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와,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키신다. 네가 아니라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대적이 주의 백성을 결코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만큼 안 되는데, 이거 뭐 안 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반드시 하나님 날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반드시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있습니까? 근거는요, 근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 주님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그게 근거입니다. 어떤 이단 사이비들은 속지 마라, 아니다. 네가 잘못하면 하나님 늘 버릴 수도 있어. 네가 잘못하면 하나님 늘 떠날 수도 있어. 봐라, 구약에 봐라. 사울 왕도 떠났다. 얘가 하나님 떠났다. 얘가 떠났거든요. 구약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성령이 임했다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입니다. 구약. 구약과 신약의 시대의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신약은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는 내 선한 행위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하도록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오신 거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이 있어야지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거의 못 살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 돈보다 내가 더 강하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와 다른 이를테면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천주교까지 다른 모든 종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다는 겁니다. 불교는 부처님께서 도를 덕하기 위하여 왕자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가잖아요. 자기 진리 찾는다고 가족을 내팽기고 가요. 그게 바릅니까, 여러분? 그게 바르지 않아요. 이 부처님이 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신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신에게 잘 보여가지고 좀 알랑방구를 깨가지고 해서라도 신의 마음을 잘 이렇게 흡족하게 해가지고 신한테 복도 받고 또 신에게 무슨 어떤
듣고 오므라도 얻어먹는 거예요. 내가 신의 마음이 잘 들어야 돼요. 그게 다른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잘 보여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다. 여러분들의 손자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 어릴 때 키울 때에 내 3살, 4살 보면 막 이렇게 막 재롱을 떨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고 이쁘고 귀하다고 막 용돈을 팍팍 줍니다, 여러분. 그 재롱 뜨는 것이 무슨 화려한 퍼포먼스입니까, 여러분? 뭐 정말로 뭐 멋진 그런 쇼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냥 거금을 줍니다. 5만 원도 주고 10만 원도 주고 만 원도 주고. 왜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재롱을 떨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뭘 주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존재 자체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냥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형통하고 되고 잘 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받고 거꾸러지고 죽겠다 안 되겠다 망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망하지 않는데요. 박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 버린대요.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르게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도 너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주셔.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모르드게가 가졌던 확신은 뭐냐면 내가 있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는 확신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다.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왕으로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가 아님지 어찌 않냐 이 말은 강조한 말이에요. 이때를 위함이다. 포로로 잡혀온 그 포로 출신 유다 자손 비천한 고아였던 에스더가 당시 강대국인 페르시아의 왕후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까? 127도에서 올라온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 중에서 에스더가 1등으로 뽑혀가지고 왕후가 된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들 그렇게 세워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막 움직여가지고 너를 왕으로 삼은 거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지금 이때 네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운 거야.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야. 이것이 모르드게의 확신이었어요. 여러분 잠언 2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봇물처럼 논에 물대는 그 봇물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 분 계십니까? 그분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도가 인본적으로 살고 인간적으로 살면 절대로 실패합니다. 여러분 필패입니다. 반드시 그냥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죠. 모르드게는 에스더 네가 왕후에 앉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네게 그 자리에 앉게 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자리가 사명입니다. 내 자리가 사명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곱 족속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 가족을 70일 가족을 다 살리기 위해서 그 70명만 산 것입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다 살기 위해서 이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된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네 에스더가 지금 왕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리에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모르드게 두 개의 분명한 확신이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백성을 죽는데 내버려두지 않고 살려주신다. 내가 있는 그곳이 사명의 자리다. 교회로 보면 뭐 교사가 될 수도 있겠고, 목사가 될 수도 있겠고, 집사님이 될 수 있겠고, 권사님 될 수 있겠고, 가정에서 보면 가장이 될 수 있겠고, 또 엄마가 될 수 있겠고, 자녀가 될 수 있겠고, 다 내가 있는 위치, 그 자리가 사명이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르드게의 이런 권면을 그리고 이런 충고를 듣고 에스더의 위대한 결단이 나옵니다. 정말 이 에스더서에서 가장 빛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예, 죽으면 죽으리다. 알겠습니다. 나도 내 시녀들과 3일 금식하겠습니다. 모르드게 당신도 사촌오빠 당신도 유다인들을 모아가지고 금식해 주세요. 기도란 말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니까요. 에스더는 기도란 말은. 이 페르시아 역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다 뺀 것 같아요. 그러나 금식해라 그러면은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지 뭐. 금식할 때 뭐 놀러 다니겠습니까? 기도하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금식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왕에게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너희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주님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는 것은 자기 신앙만 챙기는 거지만 주님은 너무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정말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너희들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거기 함께 있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게 해줄게. 두세 사람만 기도해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기적이 맙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안 그러면 사탄 마귀가 귀신들이 이 가정을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불화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한다니까요. 가정에서부터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우리 동부 삼일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크게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주일마다 그래도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제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 교회로는요. 우리가 모여서 합심 기도하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새벽 아침에도 기도하고 또 금요기도 나오셔서 기도하고 우리 금요기도를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금요기도. 금요일날 뭐 합니까? TV 보고 자빠져 있습니까? 진짜로. 아이고 고생했다. 5일 동안. 그러지 마시고 우리 그렇게 오래도 안 해요. 금요기도 오래도 안 해요. 8시 반에 모여가지고 10시 지나면 마쳐요. 또 그 1시간 반 정도 와서 교회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데 좀 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직분자들은 와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라고 저녁에 밤에.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젊은이들이 아이들 데리고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청년들 우리 잘하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 더 나와야 되고 우리 학생들 공무원 열심히 하면 뭐예요? 공무원 열심히 하면 대통령 되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올라가는 것은요 추락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라갈수록 더 깊이 떨어집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작은 성공도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뭐 합니까? 금요일 밤에 학원 가고 공부하고 그럽니까? 그 정도는 또 봐줄 수도 좀 있다. 막 놀러 다니면서 기도도 안 하고 안 됩니다. 우리 금요기도 나와가지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기도를 부탁해. 기도를. 그것도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 보면 에스더가 주인공 같지만 사실은 에스더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의 확신과 믿음.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위 사람들을 세워주고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 주위 사람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만드는 그런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에스더가 에스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면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면 나갑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고백에 세 가지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목숨보다 공동체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에스더는 왕후였고 궁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면 살 수도 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민족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결단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보다 내 공동체를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나만 생각하지 마십시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 공동체를 생각하십시다. 내 가족 공동체만 생각하지 말고 가족을 넘어 교회를 생각하십시다. 교회를 넘어 이웃과 사회와 나라 민족을 생각하십시다. 우리 이제 대선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지 우리가 이 나라가 되겠는가. 좀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그런 게 세상 사람들은 포인트고 관점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쓰시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이 그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요,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목숨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의 결단. 여러분, 내려놓음에서 진정한 신앙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인데 제가 잘못 준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하는 말이거든요. 요셉을 잃고 난 이후에 사실은 이런 것은 아니고 애굽의 총리로 지금 있는데 이런 줄 알았죠. 마지막 막내 베냐민을 너무 사랑했는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가서 양식을 얻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식을 애굽에 잃게 되면 잃겠다. 그리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믿음, 신앙의 시작이 믿음이라면, 우리 믿음으로 신앙 시작하는 거잖아요. 진정한 신앙의 시작이 믿음이라면 신앙의 절정은 내려놓음입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내려놔야 돼. 여러분, 정말 소중 붙잡고 있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아야 돼. 에스더는 목숨까지 내려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으면 죽으리다의 고백의 의미는 나는 더 이상 왕후로 남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라는 자기의 기득권의 포기입니다. 여러분, 왕자의 특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한 모세처럼 에스더도 왕후의 자리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를 위해 살아갑니까? 모든 인생을 그냥 그걸 위해 다 가로넣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이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작정하고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결론은요, 우리 이미 새벽기도 말씀 통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죽으려고 했는데 살게 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면 살게 되고 내가 살 길 찾아서 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에스더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 삽니다. 다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정말 내게는 이 모르드게의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 내게 그런 확신을 주십시오.